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신약 324페이지. 골로새 1장 12절로 2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골로새서 서신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아직 자기가 가보지 못한 이 골로새 성도들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런 그 사역자, 교역자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분을 통해서 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12절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먼저 참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구속함, 죄사함, 그걸 통해서 주신 그 성도들에게 주신 그 기업. 근데 이게 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이런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구원을 얻는 것, 주님의 이런 은혜를 받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을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회개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하늘의 기업을 그리스도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 은혜의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래서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한다. 오늘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제가 뭘 내가 내 자신을 개조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죄밖에 없구나, 점점 빛 가운데서 나의 정체를 깨닫고, 이 사탄이 선악과실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한 그 생명, 거짓된 이 죄의 성품, 이걸 점점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뿐이다. 이걸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해주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복음을 접할 때 이 복음이 내 안에 와서 이뤄내는 일, 그 은혜가 내 죄사함, 날 위해 저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최초의 주님을 실제 내 안에 경험할 때 우린 죄사함, 구속을 얻고,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복음의 역사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누구 안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안에 있느냐.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그 상태에 있으면 죄가, 사탄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 듣기 싫은 말이지만은 주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 아담 안에 있으면은 마귀가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그 뿌리, 그 죽음의 그 아버지는 누구냐? 권세는 사탄입니다.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 교회당에 그냥 단순히 다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 빛을 듣다가 내 위치, 인간의 그 위치, 그 참 내 모습, 정체를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 발견할 때, 인간이 이게 죄 속에 이 죄인이로구나. 이런 모습, 이런 죄 때문에, 이런 내 거짓된, 만물보다 거짓된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저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구나. 내가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런 죄와 더러움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나 죽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 예수가 내 모든 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가 내가 믿어져요. 근데 그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바울 사도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죽음의 권세, 이 죄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가 거듭나는 이 내 속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후로, 다 이루었다 죽으신 후로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날 보시지 말고 여러분 자신 안을 들여다보시지 말고 예수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거 좀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좀 더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날 얼만큼 사랑했느냐.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천국이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오신 것인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타락되고 부패하고 염려, 근심로 수고슬 눈물밖에 없는 이 땅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자 이런 한탄, 한식, 죽음의 냄새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 주님의 주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더 깨닫고 눈을 조금 더 주님이 뜨게 해주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그래요. 가만히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왜 이렇게 더딘가? 네? 더딤 있는 자들이요. 누가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그런 책망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저 십자가에 죽을 때 저분이 우린 선지자로 우리를 이 참 구하러 메시아로 이 참 선자로 생각을 했는데 맥없이 저 십자가에 저렇게 죽으셨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이 참 안 좋다. 우린 지금 이제 할 일도 없고 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저분 소망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젠 소망 없구나. 저기 죽으셨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냐? 이젠 고향으로,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이다.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힘차게 군인처럼 걸었겠어요? 아니면은 저도 힘없이 걸었겠어요? 예? 힘없이 걸으셨죠? 예. 오늘 보니까 좀 힘이 없는 분들이 많으신 건데. 눈이 좀 반짝반짝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맥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뭔가 생기가 나고, 이게 참 살맛이 난다 이게 아니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하루하루 이거라는 게 힘들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만 볼 때는 외적인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알 때 이런 지식으로 육신의 이 겉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와서 좀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다윗 왕국을 좀 통일 왕국처럼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육신적으로. 주님 오병이를 먹으니까 매일매일 이 떡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너희가 표적 진리를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신의 것 이것 구하러 썩은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것 구하는 게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오늘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안에 교회 안에서 와서조차도 구하는 것이 영적인 신령한 그 영원한 이 진리 자유 이것보다도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도 뭔가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전뱅이처럼 끊임없이 그 거짓 습성이잖아요. 뭐 달라 하는 거. 그 뭔가 육신적인 썩을 것을 구하는 여러분 이게 참 이 무당 샤머니즘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 구하는데 모든 것을 기도를 하는 것도 금식을 하는 것도 전부 뭘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말이죠. 눈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을 때 이 속엔 어둠이에요. 이 속엔 답답함입니다. 뭔가 진리를 머리로 그렇겠구나 그 지식은 알아도 실제가 안 되면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실제는 이 진리라는 말은 실제라는 말이에요.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진리가 실제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면은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 안에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찬송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안 오면 답답한 거예요. 그림의 떡이에요. 오히려 그림의 떡 안 보는 게 좋죠. 배고플 때. 이거 배가 막 쪼르륵 소리 나는데 그림의 그 만두가 왕만두가 그냥 고기만두가 무럭무럭 기름이 나면 어떻게 돼요? 더 쪼르륵 소리가 더 나잖아요. 더 배가 고파요. 그거 안 보는 게 나아요. 성경 이걸 지식으로만 내가 알고 이걸 많이 머리로 다 이해해. 뭔가 그냥 그렇지 뭐 수학 공식 풀듯이 그렇지 하고서 그렇게 이해하는 인식하는 것으로는 나에게 영원한 구원과 참 자유를 성령의 충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 주신 은혜 그 주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감동해 주시고 눈을 열어서 예수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밝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이 삶이 이게 활력이 생겨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을 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에서 바로 그 은혜의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을 알려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현재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는 여기 죄사함을 얻게 하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 말하죠.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물론 하나님이 아버지가 창조의 계획 세우시고 주관하신 것이지만은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리스도 없이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 우리 잠언 8장에도 보면은요. 한번 잠언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8장 구약 성경 918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로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2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여기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지혜에 대해 설명하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 예수님, 장차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주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이 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우주 별들도 저 우주 하늘, 이 지구, 땅, 이 근토, 이 근원, 이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예수님은 벌써 나셨다. 참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분은 어디 뭐 나실 분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뭐예요? 그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나셨다. 근원이 되신 거예요. 땅이 되시고 그 말씀으로 하늘이 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예수 없이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이 모든 진토니까, 근원이니까요. 그래서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 땅은 지구를 말해요.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이건 우주 하늘,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이건 여러분과 지금 보는 파란 이 공중 하늘, 내가 거기 있었고, 거기 창세기 1장에 이제 있어라 하신 때부터 뭐예요? 거기에 이 땅을, 공창을, 위에 물들을 공창 하늘과 땅으로 나누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모든 것을 이 주님을 통해서 하셨다. 그가 하늘을 지며 공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이 별들이 끌어당기는 힘.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누워서 자다가 사고가 탁 떨어지니까 탁 맞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재수없게 왜 사고가 떨어져?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은 과학자예요. 이게 왜 위로 안 떨어지고 아래로 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 달이, 해가, 북극성이, 뭐 별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땅의 기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 달들이, 해가, 만일 여러분 해가 지금 이 끌어당기는 힘이 조금 강해가지고서 이 지구를 한 몇 킬로라도 더 끌어당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다 여기서 지금 뭐 119 소용없어요. 다 타 죽잖아요. 조금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가지고서 조금 떨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동장군이 될 거예요. 밖에 지금 춥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얼음이 돼버려요. 왜 그러셨느냐? 그 모든 별들을 지으신 것,
이게 곳곳에 시편이라든지 욥기서 이런 데 보면은 준성을 띄워서 거리를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참 신비한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만 이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들이 거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살고 죽고 모든 만물, 이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조금 이 약도 의사분도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예? 그 진정한 의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목자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왕들이 아니에요. 어떤 정권이 아니에요. 예? 어떤 세력이 아닙니다. 핵무기가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사화복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국가를, 이 온 세계 인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도 주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창조자로 그 기꺼이 낮춰주신 겁니다. 진토의 근원으로. 예,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였었느냐.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인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참 형상은 예수님만이 참 형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 참 형상을 이 하늘의 모세가 지은 성막이 하늘의 진짜 성막의 그림자이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참 형상을 담을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그런 사진으로, 그런 그릇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시면은 만물의 영장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존귀의 차원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들은 욕심이 있어도 먹을 만큼 먹죠. 더 이상 우리 사람같이 더럽지 않잖아요. 이 죄가 끊임없이 미움과 시기와 음탕과 더러운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한번 한 30분 동안 공개한다. 아무도 이 길거리 다닐 사람 없을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육신에서 어림없이 흘러나와요.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이 두려움이, 염려가, 끊임없이 나의 불안이, 이걸 없앨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 정결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주님이 창조자시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걸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걸 붙잡고 계시는데, 자, 이 창조자셨던 주님이 오늘 여기 골로새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론인데요. 18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23절 한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고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여기 보면 그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잠언 8장에서 먼저 나신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셨으면은 나중에 둘째, 셋째, 넷째 나중에 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나셨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부활보다 먼저 거듭나셨으니까 나중에 나신 거예요. 다 나중에 나신 분.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시편 2장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 가지고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사탄이 광야에서 말이죠. 위에 성전 꼭대기에 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받쳐주리라. 절만 한번 해라. 그 모든 세상 권세, 네 왕이 되라. 이거 네가 다스려라. 그게 시험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니까 죽으시면은 이 사탄이 뭔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내 종말이 오고 있구나. 세상 사망, 이 사탄의 권세 세상 왕이 쫓겨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들이 이 주님 재림하시면 무적행으로 들어갈 걸 알고 있듯이 마지막 지금 발화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계에서, 정치계에서, 예술계에서, 경제계에서 마지막 총집중, 사탄의 삼위일체 이걸 위해서 발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타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예수님이 여기 죽은 자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 혼자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껴안고 죽고 3일 만에 같이 부활하셨습니까? 같이 부활하신 거 믿어지세요? 같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거듭나시게 된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예수를 성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은 뭐냐? 이 먼저 나신 자니, 그가 근본이요. 그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여도 사탄이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끝났구나. 가룟 유다를 동원해서, 그 대제사장들, 유대 백성들을 충동해서 빌라도 총독을 충동해가지고서 죽게 했는데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이제 끝났다 봉인했는데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처음 나신 자가 되셨어요. 모든 인생의 죽음, 쓴맛, 단맛, 고난, 모든 질병, 고통 다 맛보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모든 걸 이기시고 청산하시고 영원한 썩지 않는 부활의 영으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이 생명이 첫 열매로 여러분 가족에게 주시고자 쏟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가족가 입을 열어서 좀 마음껏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창조가 된 것이 없듯이, 심지어는 사탄도 이사야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사탄도 물론 선하게 창조해서 타락했지만은 주님이 지으셨다. 그 옛날 고대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 시대에는 고대 그 철학자들, 종교가들은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우주에는 선과 악이 있다. 그래서 이 선과 선의 신, 하나님과 악의 신, 이 사탄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 그건 모른다. 운명론, 이런 것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뭡니까? 오직 누구 한 분만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천재의 주제시오. 누구만 주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 모든 우주와 인생과 만물의 주제십니다. 그분이 다, 이 사탄이 뭘 대등한 어림없는 소리예요. 이 사탄은 주님 손에 붙잡힌 막대기 불과해요. 저 항상 계시록을 볼 때 보면은, 그게 참, 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탄을 통해 사용하시다가, 교회를 연단하시게 사용하시다가, 때가 다 차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그 사자, 천사가 내려와서 사슬을 가지고,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사탄을 갖다가 잡는데, 싸워서 잡습니까? 그냥 한 번에 쇠고랑에 묶어버립니다. 한 번에 묶어버려서 떡이 던져버려요. 이 주님이 모든 걸 지으신 분입니다.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 으뜸이 되셨느냐, 맏아들이 되셨느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가? 이 목적이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옷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 이 모든 충만은 누구의 충만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기 원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정말 이 공고함을 느낄 때 갈급하고, 이 속에 가만 보니까 이 죄밖에 없어요. 연약함, 사망밖에 없어요. 자꾸 그러니까 까부러져요. 이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내 심령이 점점 참 메말라지고,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처럼 점점 메말라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갈급해져요. 주님 없이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찬송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내 갈급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일매일 예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나만 장군처럼 말이죠. 오늘 나만 장군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문둥병이,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 속에 죄의 그런 부패함, 염려, 두려움 나오는 게 전부 문둥병 환자. 여러분 점점 그 살이 어떻게 돼갑니까? 저 어렸을 때 그 문둥병 처음 봤을 때 문둥병 뭔지 몰랐는데 이거 점점 뭉뚱뭉뚱 썩어져 들어가요. 눈썹도 빠져요. 이 속에 점점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의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문둥병균이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이게 언제 죽느냐 하면은 햇빛에 쬐기만 하면은 죽어버린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나만 장군처럼. 이 선지자가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잘 기억 안 나세요?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랬죠? 요단강에 몇 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7번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죄인임을 증발 깨닫고 주여 나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면은 반드시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요단강에 들어가려면은 그 장군이 말이죠. 입고 있었던 옷, 화려한 그런 그 투구, 뭐 이런 아주 그 대장군이니까요. 요즘 말하면 아주 국방부 장관, 총사령관이신 분인데 그 옷들을 다 어떻게 될까요? 그 다 벗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체면, 내가 가지고 있던 뭐 공로, 내가 가지고 있던 직분,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전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체면도 내려놓으셔야 되고,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어떻게 알몸뚱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벗은 몸으로 알몸뚱이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인이 돼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되셔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심에 오늘 내 모습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아버지의 모든 은혜가 능력이 충만히 거하셨는데 예수님만 충만하시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2장 9절 10절) 9절 10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예수님만 충만해진 것이 아니고 여기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과 저도 충만해졌다 이미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1절에 2장 11절에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연합을 가리킵니다. 연합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편, 구약성의 시편 18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타 좀 조금 약하게 할 수 없나요? 여기도 더운데 아마 저 2층에 있는 분들은 아마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시편 18장 43절, 구약 814페이지입니다. 4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것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다윗이 모든 주의 원수들, 그 다음에 자기를 죽여 쫓아다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다음에, 처리해 주신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감사, 찬송, 간증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물론 다윗 당시에 그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다윗에게 점령당해서 복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열방의 으뜸을 삼으신다고 하는 여기 민족들로 내게 복종하게 하시고,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온 세계를 구원하실 메시아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까? 다윗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장차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나타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면은 여러분 5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예수님 모형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로 거듭나면은 예수와 하나 되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모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그 주가 경험한 모든 것들 이루신 것을 전부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앞으로 18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24절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골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줄 수 있어요? 예? 전쟁에 많은 피를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겠나이다 그러니까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특히 누구 피를 흘렸어요? 자기에게 충성하던 우리아를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피 흘려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51장에서 다윗은 주님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한 후에 간음한 후에 주여 내가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악 중에 죄의 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걸 자기 모습을 철저히 깨닫고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자기 존재,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악하든지 선하든지 간에 내 악도 악이고 내 선도 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발견할 때 다윗과 같은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내 자신 여기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내가 정결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옷 입혀 주신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의입니다. 그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목전에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이거 보니까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자비한 자가 돼서 자비하심을 경험하느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99세였죠. 완전히 자기 모든 그 생명의 힘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그럼 고린도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네, 고린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그 수건을 여기 18절에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참 자유함, 또 여기 주의 영광을 보는 거, 이 생활, 이 은혜, 이걸 경험을 하려면 뭐가 벗어져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수건이 벗어져야 돼요. 난 수건 쓴 적 없는데, 난 이슬람 교도도 아닌데, 이슬람 사람들, 여자들 수건도 아닌 것처럼. 여기 보니까 아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조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이 당시 바울 당시 유대인들 이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십자가를 전해도 그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막 야단을 치면서 우린 모세의 제자라.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그 마음이 완고해요. 왜 완고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왜 완고하냐 하면 모세를 붙드는 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와진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과 저도 이 신약 시대에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면은 이 모세의 얼굴에 가졌던 이 율법의 수건이 제거돼야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뿌리 깊이 있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예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 예수 없이도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 성전을 너 사흘 동안 그건 미친 소리야. 우리들이 노력해서 바벨탑 쌓듯이 46년 동안 우리가 쌓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이 사탄이 준 이 성품 뿌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이걸 하리라. 저도 좀 하나님 은혜를 받은 후에 이 내가 나라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있는 한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제가 참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어떤 자매님이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그런 간증을 하세요. 우리 삼성교회는 아닌데 자기가 이 주님 은혜를 받고 거듭난 후에 이 참 은혜를 충만히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점점 듣다 보니까는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자기를 막 이렇게 벌거벗기는 것 같이 드러내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상태가 되냐 하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멀리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한 후에 어디 가서 붙여서 살았습니까? 무슨 일로? 돼지 쥐엄 엮는 열매. 근데 그것도 먹고자 하는데 못 먹어요. 근데 그럴 때 뭐가 생각나죠? 누구 집이 생각나세요?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겁니다.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고. 그 자매님은 자기가 그거 그냥 구원 받을 때 그때 회개할 때 그때 사건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수십 년 됐는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참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매님이세요. 맨날 그 속에 예수의 간증이 나오는 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분인데 근래 하나님 말씀 빛 가운데 자기가 벌거벗게 지고 여러분 양파 깔 때 껍질 하나 벗기면은 그걸로 끝납니까? 양파 까보셨죠, 다요? 그 껍질이 벗기면 벗길수록 많아요, 적어요? 자꾸 벗어야 되는데 벗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야, 이제 좀 벗겨졌구나. 그런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디 환경 가운데 시험 가운데 넣으시면은 또 벗겨질 게 또 있어요. 벌거벗겨질 게. 근데 그게 내 안에 이게 완전히 벌거벗겨지니까는 꼭 탕자의 모습이 자기 모습 같다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쭈 자매님이 탕자의 모습 같으면 난 탕자의 아들이로구나. 너무 그 은혜 충만했던 자매님인데. 그러면서 자기 모습이, 이건 정말, 이 돼지점 열매로도 배우지 못하고. 그런데 다행히, 뭐가 생각나느냐.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회개, 온전한 아버지 집에 이삭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는 이 회개, 여러분과 제가 회개도 여러분과 제가 못하고 성령이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경험하실 때가 있죠. 주님 앞에 메마르고 또 낮아지고 시험 가운데 모든 수단 다 했는데도 안 되고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을 때, 바울처럼 말이죠. 야, 내 심해지다도록 마음에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환난 모르기를 원치 않냐고. 사망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완전히 소망 끊어졌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고. 그럼 밑바닥에 왔을 때, 여러분, 이상하게, 저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하는 정말 죄인의 그 위치, 그 자리로 갔을 때, 그때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회개 못해요. 저도 그 찬송 많이 불렀는데요.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미련하고 약하여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요, 내 심령이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때 주님 앞에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예. 매주, 아마 이런 컵으로는 담을 수 없고 하여튼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 흘렸느냐? 내 모습 발견하고서. 여러분, 오늘과 여러분과 저에게도 옛날 청교도들은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시여 내게 눈물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회개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탕자와 같이, 여러분, 근데 주여 내가 이런 죄입니다. 이거 발견할 때는 주님이 반드시 이 회개와 믿음, 회개와 함께 예수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고로새 바울이 그 주님과 연합하게 만든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그 자매님이 그걸 깨달은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집에 발에 신을 신기고
난 아버지 아들이라 이제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예, 정말 낮고 낮은 그런 위치에 내려갔을 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질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마시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므로 즐거워하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길이 열려지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여러분과 저의 남은 한 해 동안에 놀라운 주님의 영광, 이 수건이 벗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저희들, 주님 피를 뿌려주셔서 생명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주님 이 진리를 심어주시며 쓸데없는 모든 말들은 귀에서 떠나게 하시며 진리만 우리 속에 성령이 실제가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